14장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이제 호세아 강해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의 호세아서를 보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그 배반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4장부터 13장까지 긴 내용이 그러한 어둡고 조금은 칙칙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로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되어질 이 14장에 오게 되어지면 그 내용의 급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둡고 무거운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는 밝고 희망에 찬 예언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신 마음, 진짜 마음, 속마음을 우리가 14장에서 명확하게 이제 만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이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속마음이라 하면 당신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종의 외침과 호소는 곧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에 처하게 된 그러한 백성들이죠. 다시 1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냐. 여기 엎드러졌다 하는 것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인데, 불의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의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바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고자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호세아의 호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백성들이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징계를 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 바로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먼저 찾아가시는 겁니다.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에 관련되어진 내용은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상구절, 신약의 상구절을 살펴보게 되면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무리 큰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붙이시는 거예요.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과 대화하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겠노라. 이렇게 먼저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이미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요.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먼저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서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부끄러워서 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죠. 아담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서서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했습니다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숨어 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 8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제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후에 죄 지었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숨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에 아담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니 하고 하나님이 먼저 죄 가운데 있는 아담을 찾아가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세 번째 비유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제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다가 외국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탕진하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할 만큼 빈곤한 삶에 처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이 둘째 아들이 내가 어찌되었든 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찾은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아버지가 이미 이 아들이 돈을 들고 나갈 때로부터 해서 집을 생각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생각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껏 쓰고 있던 그 순간에조차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찾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회복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방법이라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만이 답인데요. 2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게 드리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게 드리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부분을 보시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할 때 아뢰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죠. 수송아지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진실한 회개, 참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할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앞서서 계속 봐왔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정리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불순종을 회개하는 것이죠. 2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앞부분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규례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불순종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곧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낸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할 때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또는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을 때 그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죄, 지음에 대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 것에 대하여, 사람을 의지한 것에 대하여, 세상의 힘, 사람의 힘을 의지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아수르 강대국이었죠. 그 강대국에 붙어서 우리 좀 도와주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을 힘이 있는 나라 아수르에 의지하여 우리를 살려주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그 뒤를 보시면 말을 타지 아니하며 할 때 이 말을 탄다는 것은 애굽의 기병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강대국이었죠. 그 강대국을 의지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어떨 때는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어떨 때는 애굽을 의지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과 사람의 힘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한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죠. 3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런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아세라를 섬기기도 하고 우상이 마치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말이죠.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아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이 우상 숭배 회개를 그들은 꼭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죄악 가운데에서 벗어나 다시 원래의 자리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 회복이란 단순히 방향의 전환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갔던 그 발걸음이 주님께로 돌아서는 이 방향의 전환만이 아니에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뜻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서는 이 방향의 전환,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 방향을 전환하여 아버지를 만나면 그 이후에는 아버지의 모습에 걸맞은 또는 아버지의 아들다운 생활로의 수준의 변화까지도 회복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를 볼 때에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마음에 어떠합니까? 너무 부끄럽잖아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큰 소리 치면서 내가 뭔가 세상에서 큰 뜻을 이루어 보겠노라 하고 돈을 타다가 나갔는데 정작 세상에 휩쓸려서 허랑방탕했던 자기의 모습, 이제는 죽지 못해 겨우 사는 그런 속에서 아버지의 품에 갈 때나 겨우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싶어서 돌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부끄럽냐고요. 수치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한 것은 아버지의 집에 가면 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겠다. 그저
저를 종으로 여기고 먹을 것이나 좀 주시면 제가 근근히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야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아니다. 네가 나에게로 돌아올 때는, 집으로 돌아올 때는 이미 아들로서 오는 거야. 너는 아들의 지위를 얻은 거야. 아들이야 하고 그 수준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종으로 겨우겨우 빌붙어서 먹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당당한 지위를 회복하고 그 수준에 맞는 삶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제공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징계를 받아 멸망에 처해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실 때에는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방향의 전환만이 아니라 수준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마음은 멸망 가운데에서 희망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자고 하면 하나님의 속마음은 당신의 자녀를 향하여 언제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죄를 내려놓고 돌아와라, 회개를 촉구해요. 왜요? 너희가 회개하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너희를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언제든지 나는 용서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 돌아오기만 해, 돌아오기만 해 하는 거죠. 이렇게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마음, 근거가 뭡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죠. 사랑에 근거하여 용서할 마음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징계를 하셨단 말이에요.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멸망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에 당신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아와 회개를 한단 말이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괘씸한 놈들하고 미워했던 감정이 분노로 가득 찼던 그 감정, 그래서 징계를 내리셨던 그 감정이 눈 녹듯이 녹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너희를 다시 사랑하도록 하지 라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올 때에 받아들이시는 것은 어떤 사랑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새롭게 사랑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징계 가운데 멸망에 처해 있는 그 순간에조차도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 그대로 있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셨을까? 그 징계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사랑은 사랑인데 안타까운 사랑이에요. 그냥 놔두어서는 완전히 몹쓸 사람이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자 하는 안타까운 사랑의 표현이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없던 사랑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이 기쁨의 사랑으로 전환이 된 것뿐인 거죠. 그게 바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가끔 말을 듣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 때가 있잖아요. 회초리를 들 때 그 의미는 너 정 말 안 들으면 집 나가라, 더 이상 내 자녀 아니야, 나는 너를 포기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회초리를 드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 회초리 속에 안타까운 사랑을 담아서 강하게 때리는 거죠. 왜?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 다시 엄마 품에 안기는, 아빠 품에 안기는 그 자녀에 대하여 부모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안아주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사랑이 기쁨의 사랑으로 전환되는 거지 없던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언제나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와 어떤 타협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래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극한 사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아니할 때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고요, 돌아오게 될 때 두 팔을 벌려서 안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허덕거리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속마음, 그것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어떤 부모가 자녀의 잘됨을 원치 않는 부모가 있겠어요? 당연히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시거든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복받는 민족이 되면 좋겠다, 복받는 자녀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간절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5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겠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슬. 팔레스타인 땅은요, 기본적으로 어느 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서 그 비로 인하여서 농작물이 자라고 산의 동식물들이 먹고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은 강수량이, 1년의 강수량이 매우 부족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농작물이 자라게 하시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이슬입니다. 이슬을 통하여서 그냥 밤에 잔잔히 내린 이슬이 아침에 머금고 있다가 그거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슬은 비가 온 것 같지도 않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잔잔히 내렸다가 그렇게 조용히 일상에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하여서 이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이슬이 인생의 무상함, 덧없음, 허무함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도 가끔 이슬이라고 하는 은유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이 잔잔한 은혜, 평범해 보이는 은혜, 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표현할 때 이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슬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슬이 되셔서 과연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5절에서 7절까지 아주 아름다운 시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읽으면서 저절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느껴지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죠. 5절부터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한번 감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슬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냥 읽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슬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레바논의 향기, 이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 향기가 여기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아니죠. 향기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타고 어디든지 이렇게 퍼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슬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은 그런 향기로 주변을 확산하여 쭉 향기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이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 그것에 대한 성취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신명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에 대한 칭송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슬과 같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이 되어주시겠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계속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시간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잔잔한,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 가까이 계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먹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죠. 그 다음에 표현을 보시게 되면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를 돌아봐, 내가 그를 돌아봐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이렇게 되죠. 푸른 잣나무 같다. 그들에게 푸른 잣나무 같이 되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푸른 잣나무가 뭐예요? 잣나무, 여러분 잣나무 보셨습니까? 제가 저쪽 유명산인가 하여튼 거기 어디가 잣나무가 많은 산이 있어요. 우리 노인대에서 갔는지 구역장 위로에서 갔는지, 아무튼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잣나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잣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잣을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저는 뭣도 모르고 막 이제 잣 열매를 딴다고 막 하다가 막 그 찐득찐득한 게 손에 묻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하다가, 잣나무, 푸른 잣나무다라고 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잣나무를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가 가득 찬 그런 푸른 잣나무가 되어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가 되어주시겠다 하는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충족시켜 주시겠다 하는 이야기죠. 우상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간이 자기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잘 되기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열매를 주렁주렁 손만 대면 언제든지 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전체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도망가는
또는 무시하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징계하실 것이다, 무거운 예언들만 반복하여 하심으로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여겨지기 쉬운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본심은 이것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말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 가지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가게 될 때 바르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의 막대기를 서슴없이 휘두르시고, 바르게 갈 때에 참 잘한다 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주시는 은혜를 머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그 전에 우리 은혜로다라고 하는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같이 노래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